우리가 2026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응답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키워드가 아는 힘이죠. 아는 것의 시작은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구나, 요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무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목소리만 커지고 자기 말만 하죠. 남의 말을 경청하고 들을 수 없고 그냥 내 주장만 하는 것, 무지하는 겁니다. 반면에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혹시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못했지만 이젠 알았으니까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마셨던 게 오렌지 주스입니다. 그냥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외국인들이 아침에 오렌지 주스 마시잖아요, 호텔 가면. 그래서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오렌지 주스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렌지 주스와 베이글과 시리얼 그걸 먹어갔거든요. 근데 그 세 개가 뭐예요? 혈당 스파이크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오렌지 주스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당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학교 가면 막 졸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요즘에 좀 주스를 거의 안 마셔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뭔가 단 거, 혈당을 확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몸에 안 좋은 걸 아니까 안 좋다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웬만하면 삶은 달걀이라든지 연두부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먹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점심때나 이제 그런 걸 먹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했을 때 아는 것이 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과연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다 걸려 있습니다. 교회 와서야 맞아 그렇지. 그러나 또 내 삶에 돌아가서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히 내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 생각, 감정은요 결국 힘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성찰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요 반드시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던지 간에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게 정상입니다. 어린 아이는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내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내가 처음 임직 받았을 때 그 뜨겁고 복음을 향한 그 순수했던 마음이 더 커져야 정상이고 그게 건강한 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식어져 버렸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아마 이 이야기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요. 말씀 앞에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내 생각, 내 경험 다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게 틀려서가 아니라 네가 너의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참 주인이야. 이거 배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자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그 강영욱이 강아지 이렇게 산책 훈련할 때 보면은요, 훈련이 안 된 강아지는요, 이렇게 끌고 가면은 지멋대로 막 달려가요. 또 그 강아지를 잘 모르는 주인들은요, 강아지가 가면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강아지 끌려다녀요. 요즘은 그런 사람 많이 없는데 이렇게 공원에서 산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견주는 강아지가 가자는 대로 막 줄줄줄 쫓아다녀요. 근데 강영욱이 하는 걸 보니까 절로 갈 거 맞아요. 근데 강아지가 이제 산책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막 절로 달려가면 멈춰요. 그럼 그 줄 길이만큼 가다가 강아지는 퉁 걸리는 거죠. 그리고 주인을 쳐다봐요. 주인님 절로 갈 거잖아요. 근데 강영욱은 대답 안 해요. 그럼 강아지가 이제 의아해서 다시 주인한테 오면 간식을 줘요. 그래서 먹고 좋죠. 그리고 다시 절로 가요. 그럼 강아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겠죠. 어차피 일로 갈 거면서 왜 멈춰? 하면서 또 앞장서서 막 가요. 강영욱 또 멈춰요. 그럼 또 줄에 쿵 튕겨갖고 뭐야 왜 멈춰? 주인은 또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면 주인이 또 간식을 주고. 지금 강아지가 우리 절로 가려는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훈련 잘 된 강아지는요, 주인이 가면 그 주인 다리 옆에 나란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표정이나 얼굴을 계속 보면서 주인이 멈출 것 같으면 같이 멈추고. 이게 훈련된 강아지의 모습인 것처럼, 강아지에 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을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그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진정한 지식이라면 결국 내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오히려 좋아, 이겁니다. 되게 앞에 어렵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사고 방식입니다. 오히려 좋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오히려 좋아를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좋아.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내가 기대하고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굉장히 성격이 그런 편이에요. 뭔가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이게 이렇게 되고 또 내가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탁 뒤집히거나 뭔가 막히면 다 하기 싫어요. 아주 쉬운 예로 잠깐만 5분만 핸드폰에 있다가 이제 공부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공부해라 하면 하기 싫어요. 오늘 끝, 공부 안 해.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내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그 계획에 누군가가 탁 끼어들잖아요. 하기 싫어. 그런 심보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도 나 이따 뭐 수협에 가야지 했는데 수협에 가야지 하면 가기가 싫어. 우리 심보가 그래요. 뭔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이렇게 딱 계획해서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걸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자책한다 그러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게 원망이겠죠. 그냥 짜증난다, 스트레스만 받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의 내면, 수면이나 어떤 식습관으로 이제 이어지죠. 스트레스 받으면 잠 잘 오십니까? 안 오죠. 스트레스 받으면요, 자극적인 음식들이 땡깁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내면, 생각과 감정, 또 내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다 도미노처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런 우리 삶의 어떤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기죠. 뭐 특히 요즘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요, 내 내면이 막 건강하고 좋고 감사하고 할 때 절대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니까요. 그렇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자책, 원망이 내 내면의 것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인간관계, 가족 안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게 좋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 내가 잠을 푹 잘 잤어요. 그리고서 회사에 가서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내가 할게요가 되는데, 안 그래도 컨디션 안 좋은데 또 일 시키면 짜증이 나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고 하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돼요. 근데 교회에서의 그 했던 헌신과 봉사가 이제는 하기 싫어가, 헌신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나 살기도 힘들어. 내 인생 지금 밥 벌어 먹고 살기도, 내 가정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내가 무슨 교회에서 뭘 더 해, 이거거든요. 그럼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기 이전에 지금 내가 힘이 없는 문제예요. 지금 내 삶이요, 하나님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네요. 여기에 대한 불평을 나 이제 그만할게요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냐 마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지금 나는 굉장히 상황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 부정적이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못 믿는 문제냐?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백하시라고. 오히려 좋아. 요즘 그 MZ 세대들 사이에서 뭐 요즘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한때 유행했던 문장이 있는데, 이거 아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젊으신 겁니다. 럭키 비키잖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괜찮습니다. 이거 알면 MZ예요. 럭키 비키잖아.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오히려 좋아해요. 오히려 좋아. 어떤 건물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 이 시가 아니라 하체 운동할 시간이구나. 계단으로 하체 운동하면서 올라가는 거. 오히려 좋아.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오히려 좋아. 약속 있어서 막 다 준비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좋아. 집안 밀린 일 하면 되겠네. 오히려 좋아. 저도 이제 달리기를 전 요즘에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언덕이 있으면 힘들어. 진짜 언덕 좀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도, 그래 돌아올 때는 내리막길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좋아. 갈 때 막 바람이 불어요. 맞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좋아. 왜냐? 돌아올 때는 등 뒤에서 날 밀어주겠네. 오히려 좋아.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해석이 바뀐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단순히 긍정적이게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평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생각,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고백이 뭐냐? 오히려 좋아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외치면 상황이 다 잘 풀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부족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잘 가고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보면 때로는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진 자로서 해석하도록. 되게 단순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있고, 그 긍정적인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다라는 것은 복음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인정하고 과학적으로도 인증된 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를 인간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오히려 좋아. 해보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이 말보다요, 오히려 좋아 이 말에 흑암은 아예 틈탈 곳도 없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적 해석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노예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감옥으로 간 것, 이건 사실 좋은 일이 아니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 형통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지금 일이 엄청 꼬였어요.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면 애초에 노예로 팔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다가 야곱이 알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구출했다든지 뭐 그런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전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성경이 지금 이런 성경의 인물의 삶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지적하냐? 우리는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일이 꼬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39장 1절에서 2절은 지금 일이 꼬일 대로 꼬였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굉장히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는 그 상황, 지금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맞아요,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알아도 여전히 힘든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통치하고 있어. 요셉은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서 예전에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붙잡았고 다 깨달았고 형들보다 뛰어났고 그래서 한 번도 안 흔들렸고 그렇게 배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셉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보려고 했어요. 근데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요셉은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뭐 요셉이 내가 애굽을 복음하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만의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랑 똑같아요. 머리로는 알죠. 그래, 뭐 우리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뭐 지역을 복음화가 알아요. 근데 지금 세계 복음화가 안 돼서 여러분 막 가슴이 불타오르십니까? 아니죠. 그냥 하루하루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린 힘들어하고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요셉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얼마나 훌륭한 위인들이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만들어 가시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제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읽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주어가 다 뭐로 뜹니까? 하나님으로 뜹니다. 전엔 내가 꿈을 꿨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요셉은 이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인생도 결국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아둥바둥하고 내 방법 이것저것 해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정하도록,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통치하신다고 알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통치하려고 하잖아요. 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그 통치를 거부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요셉은 그거 배운 겁니다. 노예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감옥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것을 배운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 이기고 내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쉽지 않았습니다.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네가 왕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 높이 사는 바울도요,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질 않았어요.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뭘 깨닫게 하십니까? 네 전략과 네 계획과 네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왜 오히려 좋은가? 좋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내게 무조건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만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것은 단 하나도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해가 되는 걸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너 글로 가면 고생해 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지,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 거기서 다시 인도해 내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요 벌보다 용서를,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주시고자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받을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하는 순간보다 못하는 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니네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할 정도죠. 그 말은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내가 되게 하나님한테 잘하다가 요거 하나 잘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웃기지 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아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한 것도 과대 해석해갖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하는 극성맞은 엄마와 같습니다. 우리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하니까 얘를 이제 피카소로 키워야 되나? 그냥 옹알이 앙앙앙 했는데 제가 조수미같이 성악가가 되려나?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이제 그런 영상 같은 게 보여주죠. 그럼 우리는 그냥 애가 앵앵앵 하는 건데, 야, 얘가 장차 조수미가 될 사람이라며 그렇게 막 좋아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시도만 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해서 더 주려고 하지, 못했다고 벌을 주자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시기도 하지만 여호와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겁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니 오히려 좋습니다. 꼭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뭡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로 살리시고 일으키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무지입니다. 사단의 발악입니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실패했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사단이 발악하는 가장 그 극치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들어서 마귀 이를 멸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내가 죽는 지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왕으로 내가 인정하는 새로운 나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지점,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이 그냥 경건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네요, 말씀이 맞습니다, 요거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가 내 자녀를 보며 내 자신을 보며 경제 상황을 보며 건강을 보며 내가 분석하고 판단했던 게 맞을지 몰라도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그런 마음은요, 내가 먹어야 된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답니다. 성경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좋아. 이 문장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 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하세요는 잘 안 되지만 오히려 좋아는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아가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좋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 섬길 수 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뭔가 지금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잘못 갔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늦어요. 오히려 좋아.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서, 말씀 볼 수 있어서 좋아. 왜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우리 올 한 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이미 아는 대화가 아니라 아는 것은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오히려 좋아.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 그 오히려 좋아라는 고백 앞에 사단은 틈탈 구멍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멈춰있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뭐 고백하시라고요? 오히려 좋아.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늘 하루 교회에서 이거 꼭 고백해 보세요. 불평이 이거 내가 꼭 주셔야 돼 하면서도 아니야, 오히려 좋아. 내가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기도하겠습니다.